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명시와 명문을 공용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jul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9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25번째입니다. 몇 번째요? 25번째입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돌아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정에 대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바로 가정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요, 부모와 자녀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종이 한 가정 안에 함께 살았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탄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자신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모습,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변화된 모습이요, 바로 진정한 변화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정과 교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요, 꾸미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이 깊은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부모에게 순종하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죽게 하듯 하는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문화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야 말세.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너를 낳아준 분이잖아.
내가 어릴 때 어떻게 길렀는지 알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분명히 맞는데 참 그렇다고 순종이 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순종이 그렇게 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분노하고 섭섭하고 낙심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분노하고 섭섭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지내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힘든 것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배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결심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인데, 우리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요, 너 교회에 다녀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세상 공부는 학교에서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배워라 하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해야죠. 이 주의 말씀과 교훈을 그 정도로 이해를 보통 합니다. 이것은요, 자녀들에게 종교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교훈과 훈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주의 훈계와 교훈은요, 속죄의 축복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기쁨, 죄에서 자유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된 소망,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주의 교훈과 계명인 것입니다. 훈계인 것이. 그런데요, 이것들은요, 말로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것들은 말로 가르쳐지지 않아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래서 문제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부모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모의 말은 자식들에게는 결국에는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그 주의 교훈과 훈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상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왜요? 그 마음에 상처가 없이 맺힌 것이 없을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가 이 자녀들에게 그의 삶으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르려면요, 부모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충만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계시면요, 말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그 삶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구태여 못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삶인데 구태여 못하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것들이 필요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주신 주님 되신 그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또한 본문은요, 상전과 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도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주인과
노예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또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라는 것은 주종의 관계, 상하의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이 주종의 관계, 이 상하의 관계도 사실은 순종과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이러한 말씀들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고요, 무시하고 비난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나약한 자로 조롱을 받습니다.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이용하고 억누러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통해서 누가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버립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누렸던 이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와요? 영적인 죽음이 그 즉시로 오고 육체적인 죽음도 그 즉시로 올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저주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죠. 그래서요, 사단이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바꿔놓으면요, 이렇게 바꿔놓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거만 탁 깨놓으면은. 그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탁 깨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왜? 그 관계성에서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꼭 틈타요. 그렇게. 순종과 사랑의 관계로 서야 될 그 관계성에서 꼭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깨버려요. 참 무섭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잘 섰어요. 그거를 사탄이 눈뜨고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걸 깨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안다고 한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순종과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예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적인 동의만을 이루어졌을 때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상전을 대할 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 종이 이 상전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상전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라고요? 위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겉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항상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이 한번 팍 들어가면요, 그거 바꾸기 무지 힘듭니다. 이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 선입견이 생기면 참 이게 바꾸기 어렵더라고요. 예? 그런데 참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바꾸면서, 그렇죠?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입견을 갖고 계십니까? 선입견 버리세요. 버리세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선입견을 제 안에서 제가 가졌던 선입견을 쭉 보니까는요, 그건 진짜 선입견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후회가 많은지 몰라요. 아니,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마음 넓게 그것을 받아주고 포용하고 그걸 좀 더 이해하면 됐었는데 왜 내가 그때 그런 걸 왜 표현을 했지? 참 선입견 때문이야. 버려야 되는 건데. 네? 서로 존중하시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선입견을 버리는 그러한 우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요,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 그렇죠? 오네시모였고 종이었죠. 주인이었던 누구의 빌레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주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죠? 이 종과 이 주인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이 당시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빌레몬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어요. 하물며 지금 우리가 남녀 차별 없는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정말 평등하게 서로를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저같이 주의 종이 있고
우리 전도사님 계시고 또 리더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속죄함을 감사하면서도요,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풍성한데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받는데 이 꼭 사람의 관계에서는 무너져요. 가정에서 무너지고 교회에서 무너집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싸우는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네? 실제로 싸우고 예배하고 또 예배 끝내고 또 싸우고. 네? 참 어디 하나님의 신성한 그 성전에서 누가 감히, 정말 벼락 맞을 일입니다. 용납을 못해요, 이제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너무도 복음을 잘 알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오히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죄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우린 속죄함의 은혜를 다 받습니다.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실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결과고 열매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죄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내추럴한 거예요, 그것은. 막 사랑할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죄를 질까 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막 그 눈에서 이 사랑의 광선이 빵빵빵빵빵 빵빵빵빵. 지금 제가 나가고 있나요?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의 광선을 빵빵빵 이렇게 던지는데 웃지 않으신 분은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안 웃으시네, 그래도. 웃으라고 하시는 건데. 자,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다고요? 버림받은 자다라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관용하시고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너무나 넓고 깊이가 한량없으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무엇을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요, 죄 지을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구원받은 자는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짐이 고통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관계가 깨어지는 그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너무 생각해요. 왜? 그게 참 너무 아프거든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짐이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요, 관계의 깨어짐을 막기 위해서 많은 인내를 합니다. 자신을 향한 참을 수 없는 행동과 말에 대해 인내하며 참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인내해요. 관계의 깨어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를요, 너무나 쉽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자신의 감정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행동과 말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만을 지적해요. 결국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것에 대해 자신은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너무 아이러니해요, 이거 진짜. 너무 떳떳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 사역의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과정들을 봤겠어요. 대부분 관계를 깨트린 사람들은요, 굉장히 떳떳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보면 그 관계 깨트림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세요. 제가 그걸 너무 봤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관계의 깨짐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관계의 깨짐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순종과 사랑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우리가 있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다 그렇게 소원하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그 유학생들이 얼마나 복받은 학생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받은 학생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호주에 와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복받은 학생이죠.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많은 기회와 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보기만 그렇지 하나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환경도 아니었고요, 학업도 아니었고요, 재정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복받은 아이들인데 복받은 아이가 아니라 마치 저주받은 아이처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자신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은 더욱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받는 것이, 이 마음의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면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은요, 미움과 원망과 배반과 수치와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그 모든 거절감들을 다 십자가 안에서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요,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 정말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정말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결단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누구를 고치려 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몸부림치고 울부짖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뀌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뀌는 척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워요. 죽은 척하는 거 참 힘듭니다. 아니, 그쵸? 안 그래요? 죽은 척하는 거 서로 힘들잖아요. 자기만 힘듭니까? 남들 힘들죠. 자기가 죽은 척하면 남들도 죽은 척해야 하니까, 상대방도. 네? 죽은 척하지 맙시다. 응? 죽은 척하지 맙시다. 순종하는 척, 사랑하는 척, 공경하는 척, 정말 힘들지요? 상대방에게도 힘들어요. 다 압니다. 벌써 말 한마디 딱 하면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인내하는 건 필요해요. 왜?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받아들여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척하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 척하지 맙시다. 또 고상한 척하지 맙시다. 예? 믿음 있는 척하지 맙시다. 왜요? 여러분 자신을 콕콕 찔르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자신을 콕콕 찔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만을 우리가 가지고 갑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척 할 때는요, 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노력의 한계고, 이것이 사람의 지식의 한계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결심의 한계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죽은 척과 하는 것과 진정 예수님으로 사는 차이는요, 사람에게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과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거를 만들어 가실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배우자도 살고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고 성도들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나도 살고 배우자도 살고, 따라해 보세요. 나도 살고 배우자도 살고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고 성도들도 산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셔야 합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관계가 변화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사는 그런 모든 한인연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제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주님. 불편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것으로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으로 우리가 결심하지 않게 하시고 단지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결과와 열매가 다 예수님께 있음을 알려드리고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